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1012쪽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고 페이지 수로는 1012쪽입니다. 하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화요일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어떻게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둘째 날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 샘 곁에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또 자녀 손들을 향한 그런 축복을 주심으로 그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 또 어제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믿음. 우리에게 인생의 황무지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집중을 하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자. 그것이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정리 안 돼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승부수를 띄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이 있죠. 그게 뭐냐?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예.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 피와 땀과 눈물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피는 용기를 상징하고 땀은 근면을 상징하며 눈물은 정성을 상징하더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액체에 대해서 처칠이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피는 용기다. 땀은 근면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눈물은 정성이다. 진실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정성이에요. 정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물 중에는 이렇게 정성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눈물이 있어요. 싸구려, 위선, 이런 눈물도 있는 거예요. 진실된 눈물도 있는데 가짜 눈물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악어인데요, 이 가까이 보면은요, 악어가요 지금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예. 가까이 와서 보셔야 보이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려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그 싸구려 눈물, 위선 눈물, 위선적인 눈물에 있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어가 눈물을 흘려요. 지금 눈물을, 이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등치가 큰 짐승을 포식하여 먹었을 때에, 그러면서 숨을 들이킬 때에 눈물샘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야, 악어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가 아니라 욕심을 부려가지고 포식하는 가운데, 숨을 들이쉬는 가운데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흐르는 눈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흘리는 눈물 중에 위선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인색해서는 아니 되는, 그게 궁색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흘리는 눈물, 성도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적과 같은 기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라고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 은혜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난 것도 볼품도 없는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우는 눈물. 예. 그렇게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성도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승부를 했던 승부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날마다 눈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시편 4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도 바울, 눈물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어볼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라. 목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늘 눈물로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 눈물의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용기 있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눈물의 사도였던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회를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눈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1절 말씀에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25살 때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54세까지 왕위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다 우리는 몰라도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다 좋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40이 안 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래서 살아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 젊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제 네 집에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서부터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암 2기입니다. 암 3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기도하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병원을, 그 암을 치료했던 어느 병원이 나은가, 그런 거 찾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쉬울까요? 병원 찾는 게 쉬운 거예요. 전문의가 누구고 그걸 잘 하는 병원이 어디인가, 이런 것부터 찾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쪽으로 먼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안 그랬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왕이었는데 좋은 약이 어디는 없을까? 좋은 병이는 왜 없을까?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예요. 히스기야도 우리랑 똑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의 줄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보인 선행을 기억해달라. 과거에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실함으로 선한 행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보시고 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했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선한 행적들, 선한 일들,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웠어요. 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과거의 좋은 행실들, 행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좋은 행실들이 있었는지,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뭔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일들? 목사님, 나는 그래도 과거에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예. 그런데 없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한 업적들, 행실들, 일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응답해 주시느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행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시더라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선행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선한 행실, 그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어떤 선행으로 인해 베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어떤 선행으로 인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일들, 업적이 있다. 그러면 그 누구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 하나님은 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일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세웠던 일들,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흘린 진실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흘렸던 그 눈물, 그 진실된 눈물, 그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은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업적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진실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달라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눈물이요 진실한 눈물이었으며
가장 정직한 눈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과거의 나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마음, 내가 살고 싶은 그 절박한 이런 정직한 눈물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 이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승부수를 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눈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승부수를 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식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진실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예요. 감동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 기도가 부족한 교회예요. 기도가 부족한 교회가 우리 세풍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부임하고 나서 우리는 철야 기도회가 없으니까 수요 기도회가 철야 기도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그 불이 잘 지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 기도 끝나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금방금방 가요. 자리 금방금방 가요. 기도가 부족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눈물 흘려가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거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은요, 인색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쓰면 나와야 되는 것이 눈물이에요. 눈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성도가 흘리는 눈물 앞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그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하나님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해결이 안 되면 다 울어 제끼지 않습니까? 울어 제껴요, 아이들이. 그러면 울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달래주느라고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응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로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우리의 머리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여러분 승부수를 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